여러분들이 신학 책을 읽다가 보시면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존재론적인 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 그 다음에 역할, 그러니까 영어로는 제가 actual 혹은 reality 혹은 realistic 이런 단어하고, 현실적인 거라는 말하고, 혹은 ontology 혹은 ontological이라는 말을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씁니다. 이 온톨로지나 혹은 에센시얼 혹은 내추럴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온톨로지컬이라든지 내추럴하라든지 혹은 그런 단어가 혹은 에센시얼이라는 단어하고 그와 반대로 액츄얼 혹은 리얼리스틱 이런 단어 혹은 이 목적론적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 그러니까 존재론적이다 하고 하면은 본질, 네이처, 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존재론적이다라는 얘기면, 예를 들면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선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본질적으로 혹은 존재론적으로 인간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선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거는 펑셔널, 기능적 혹은 액츄얼, 현실적 혹은 독일어로 비어클릭하게 현실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사상,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적인 전통에서의 사유는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온톨로지컬하게 존재론적이고 내추럴 혹은 본성적이고 에센셜하게 하고, 그래서 존재 유비 아날로기아 엔티스를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그리스 철학적인 헬라적인 사고고, 이 히브리적인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라고 그 하는 목적, 그것을 이 똑같은 물질이라도 이 물질을 칼을 가지고 뭐를 위해서 쓰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목적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까 그 출애굽기 3장 5절을 읽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산에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신발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호렙산에 산이 이 아랫산 다르고 윗산 다른가요? 아니죠. 똑같이 다 산이죠. 흙으로 된 하나의 특권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너가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똑같은 물질이라도 그것이 뭐를 위해서 쓰여지느냐 혹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한 것일 수도 있고 사악한 것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처음부터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악인이 되는 거고, 선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선인이 되어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양반 쌍난 있듯이 타고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내추럴하게 본성적으로 어떤 게 악하고 어떤 게 선하다 이렇게 되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울 때 중고등학교 예를 들면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 순자 같은 사람은 선악설을 주장했죠. 인간은 타고나부터 악하다. 혹은 성선설 혹은 선설, 공자는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되면 선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인간의 본성적인 것을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인간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서 악한 짓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그가 신분이 양반이건 혹은 성직자라도 악인이 되는 거고, 신분이 낮은 하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는 귀하고 선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고에 의하면 양반이 찬반이 있었죠. 타고날 때부터 본질이 갈라지는 거. 타고날 때부터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선택되지 않았다는 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선한, 그 사람들은 신분상으로는 어부들이죠.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을 때는 성자들이요 혹은 성도들이 되는 거고, 아무리 학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악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악인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본질적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란치스코의 기도문 아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내가 평화와 정의와 공의의 도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지만, 내가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에 도구가 되어지면 그것은 악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다. 이사야가 자기는 이 말도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름을 받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술을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야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고대부터 일찍부터 어떤 인간을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신분적으로 나누지 않고 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라고 구별했던 것은 성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최근에 와서 신분제도가 없어졌죠.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의 문화가 생긴 이후에 신분제도가, 아직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인도는 신분제도가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이 신분제도가 지금까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성서는 아주 일찍부터 처음부터 이 신분제도를 없애고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느냐 백성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아십니다.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들이 부름을 받을 때 너희들이 문벌 좋은 사람이 어딨고 학식 있는 사람이 어딨고 세상에 명망받은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천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입니까? 신분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도 신분제도가 있어요. 로마 시민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그런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이냐 이방인이냐 혹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를 가지고 따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밥도 안 먹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습게 보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일찍 벌써부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졌던 그 신분제도라는 것, 이런 것을 타파하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어떤 사고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사회의 도구로 쓰여지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선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이 기독교 성경이 사회적인 제도보다 앞서갔었고, 또한 가장 현실적, 리어클릭하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건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왜 거룩한 것이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왜 우리를 성직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코가 둘입니까? 눈이 세 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직자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폭력배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 그럼 난 깡패지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직자고,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과 피를 담는 성만찬의 도구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성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가대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목소리는 한 옥타브가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성가대라고 혹은 찬양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별한 겁니다. 왜 성당이라고 갑니까? 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건물.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저거 허물러, 돌 위에 돌 하나 주는 그 다 허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얼마나 비난했어요. 왜 허물라고 했을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보다는 돈 팔고 돈 바꾸고 장사꾼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성전이 뭐가 됐어요? 도둑의 구별이 되었다. 그러니까 헐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기독교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본질된 복음,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이것이 만약에 정치적인 도구가 된다든지 혹은 종교적인 하나의 선앙당과 같은 것이 되어져 버린다면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예수님이 헐어버릴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이라는 게 뭔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도구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지는 교회가 있을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예배고 거룩한 성전이 되지는 거예요. 왜 사이비 교단에서는 설교를 하더라도 그거는 거룩한 설교가 아닙니다. 왜? 사이비 교단들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만들고 교회에 돈을 헌금 많이 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이런 것들은 장사꾼들이 만드는 교회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장사꾼들의 구별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존재론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능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말의 개념이 뭐냐면 구별해내다라는 거예요. 구별해내다. 여러 가지 중에서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 어머님들이, 어머니나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헌금하려면 돈 가운데서 먼저 돈 빳빳하고 좋은 돈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교회 헌금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미리 따로 구별해 놓는 거, 이것이 바로 거룩한, 뭐를 위해서? 목적론적으로. 이 돈은 교회에 헌금으로 바칠 돈이야. 그래서 그게 성물인 거예요. 성물. 거룩할 성자에다 써가지고 성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있는데 이 양 중에 이 양 한 마리, 이거는 하나님에게 바칠 거야 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거, 이것이 예물이요 성물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 이것이 카도시라는 겁니다. 카도시, 구별하다, 선별해 놓다, 이것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그런 개념이 확장돼서 나온 게 선택이라는 개념이죠. 여러 많은 것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낸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별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선택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택되어진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왜 선택이 되었어? 이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별한 것은 맞다. 왜 선별했느냐? 그들로 하여금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별을 했는데, 이들은 이 선별을 자기의 민족적인 사고로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으로 생각하고 이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작업에 공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죠. 칼빈의 선택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별해 놨을 때 이 선별의 목적을 이해하지 않고, 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특별의식만 갖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선별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것은 오히려 뭐가 돼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무슨입니까? 스스로 분리하다, 스스로 선별하다라는 뜻. 스스로 분리하면서 야, 나이는 너희들과 달라 하고 자기네들을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게, 외식하는 자라. 이 선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별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론적인 의미를 가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선별할 때는, 불렀을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의 근원,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특별히 선별하여 불렀는데, 그래서 너는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이것이 카도시, 선별의 의미와 목적론적인 의미가 있는. 그래서 히브리 사고에는 철저하게 목적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선별하는 데는 그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히브리적 성경, 히브리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왜냐면 이 성경 자체가 히브리 사람인데, 제가 왜 히브리 말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학자들, 필로라든지 오리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신학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신학은 뭐냐면 성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서를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헬라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학들이 가면서 뭐냐면 헬라화되어지네. 사고가 헬라화되어가지고 우리는 학교에서 뭘 배우려면 헬라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한 헬라화되어진 신학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성서 자체에 내어 있는 것들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이 히브리적 성서 해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서구의 몇 천년, 2000년 동안 이어졌던 그 헬라 철학적 사고의 기초에서 성경을 읽어왔던 것을 성성 그 자체에서 성경의 의미를 끄집어내서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히브리적 성서 해석 방법인 겁니다. 제가 이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도 제가 철학책을 읽으면서 18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라이프리치,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로 시작했던 18세기 계몽주의 위에, 그리고 19세기 자유주의, 이 모든 신학들이 전부 그리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폭탄을 내던진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데 칼 바르트는 도그마티커였기 때문에 그 방대한 책을 통해서 성서의 일을 이루겠지만, 우리는 설교자 아닙니까? 성경 자체에서 그 성경에서 자체의 구조를 끄집어내서 그 구조로 성경을 읽어가야 제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특별하게 히브리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뿐일 뿐, 실질적인 면에서는 성서의 인지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론적인 거라는 거하고요, 기능적이라는 거,
액츄얼, 현실적인 것이라는 거하고 구분을 해라. 본성적인 거, 내추럴,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하고 목적론적인 것이라는 거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후자가 성서적인 거고 성경적인 거고 그 앞에적인 것은 철학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는 존재 유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스콜라 신학, 캐톨릭 신학자들은 존재 유비를 얘기해요. 그 존재 유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이성적인 요소가 인간에게도 이성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있는 이성적 요소와 인간에게 있는 이성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냐? 여기 중재자, 중보자가 없어요. 성령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이 중보자가 없이 직접 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이건 자유주의요. 하나님의 성령을 인간이 같이 융합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신비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비주의자든지 혹은 합리주의자든지 두 가지 신학을 배웠어요. 여기 중재신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성령 중심의 신학, 중재자 신학을 배우질 않았죠. 이 중재자 신학을 강조했던 게 종교개혁 칼빈 루터의 신학이고 칼바르티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갈 만큼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내가 직접 못 간다 이게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 죄 용서를 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못 받아. 예수가 죄를 대속해 주어야 되고 기도도 내가 직접 못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만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이 중재 신학이 성경에 나타나는 정통적인 신학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비주의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을 그냥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이성적으로 묶은 영적으로 묶은 이성적으로 묶은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영적으로 묶은 것이 신비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와 이성 합리주의는 동전의 양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거 인간이라면 여기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직접 뭉쳐. 그래 인간이 이성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혹은 성령이 인간이 하나님의 이렇게 되어지면 신비주의가 이렇게 되면 자유주의인 거예요. 이게 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히브리 일상은 하나님이 이거를 이해할 때 하나님에게 의해서 도구가 되어서 쓰면 이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것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건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거룩한 것이 아니고 죄된 존재야.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쓰여질 때 뭐를 위해서 쓰여지냐?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정의를 위해서 혹은 은혜를 위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비록 이것이 본질상으로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비르라는 히브리라는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라는 단어가 하비르에서 온 거 아닙니까? 하비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노동자, 전쟁 포로자, 그 다음에 가난해서 노비로 팔려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비르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이들을 만인의 하나님의 증언자로 삼기 위해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민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에게 아무것도 불렸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로 도구로 삼기 때문에 내가 성직자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가 자기가 이걸 몰라.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지 모르고 지가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면 떼쳐. 그러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금을 갖다가 쌓으려 해도 생각해보세요. 금으로 이 기둥을 입혔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가 바빌론 사람들이 다 뜯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38년 된 성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내가 항상 나의 주여 나를
선한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의 도구로서 내가 그런 도구로 쓰여지고 있을 때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성도야. 성직자야. 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질문. 히브리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의식의 구초성과 언어의 사실성,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모든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문제. 독일 말로는 리어크리하르다, 리얼리스트다, 실질적이다, 사실적이다 이런 말로 했는데, 이 생각하는 것도 추상적이고 이 독일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추상적이에요. 철학적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언어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지루하도록 많지요. 여러분 지루하도록 이런 거예요. 고베르 나무로에 방주를 만들되 칸을 열고 역청으로 안에서 안팎을 칠하고 방주는 이러하니 몇 큐빗 몇 큐빗 지루하죠. 성막을 질 때도 얼마 어마어마해. 그 다음에 등대를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고 제사정 예복은 어떻게 만들고 성경 건축물 제용품 예우는 어디를 몇 큐빗 만들고 뭐를 몇 큐빗 만들고 창문을 몇 개 내고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히브리 사고는 철저하게 구체적이다. 추상적이 아니다. 이게 헬라적이라고. 헬라는 추상적이고 메타피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형이상학, 메타피직과 그 나누잖아요. 철학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특히 종교 같은 것은 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데 오히려 이 기독교는 그러니까 히브리의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은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히브리인들이 의식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205페이지 맨 아래서 셋째는 그뿐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언어는 요거야. 20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히브리인의 언어는 추상적이기보다는 아주 사실적이에요. 예를 들면 죽었다, 뭐 운명하셨다, 뭐 이렇게 말하면 흙으로 돌아갔다. 숨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시편에 보세요. 사람의 죽음을 얘기할 때 뭐냐면 흙으로 돌아갔느니라. 혹은 그 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지. 뭐 영원한 세계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냐.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냐.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얘기할 때도 너는 흙이니 206페이지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히브리 언어의 구체성과 사실성이에요. 언어 자체가 다 히브리 언어가 헬라의 언어하고 다르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사고들이 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의 모든 표현들이 헬라적인 것으로 형이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다. 인간의 죽음을 묘사할 때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의 수월의 권세를 건지리까라고 노래함으로써 죽음을 누구든지 맞이하는 삶의 기정사실로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상 히브리인들의 의식의 구체성과 언어의 사실성은 그들의 과학적 혹은 보편적 사고에 기해한 것이 아니라 이 언어가 왜 그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냐? 종교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소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의식이나 문화는 처음부터
종교적, 그 하나님과의 신앙적이었다. 신앙적인 언어였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특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이건 죽음이에요. 숨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뭐 생물학적으로 숨이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죽은 자야. 이게 다르죠?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왜? 그 사람은 지금은 살아있지만 영생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는 머리 들 것,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난 머리 들 것도 없고 새는 둥지도 있고 그런데 난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라고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케? 지금 네가 나를 떠나가는 거는 너는 죽은 자야.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이거를 오늘날에도 명하면 예수 안 믿는 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안타깝죠?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게 가장 미련한 사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거. 이것이 죽은 자예요. 자, 이렇게 언어 자체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한 의식의 구체성과 언어의 사실성은 신약 성서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요. 우리 선창 강좌에 나오는 목적. 이스라엘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이것을 사나. 이것이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에 비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행위로 이웃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게 보세요. 이웃 사랑이라는 게 마음으로 무슨 심파시, 동정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 게 사랑이지. 어느 가서 밥 먹어라, 밥 사 먹어라. 얼굴이 수척한데 요즘 고기 좀 가서 먹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사랑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개념을 이해할 때 바로 이런 해석학적 전제,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기초한 의식의 구체성과 언어의 사실성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룩이라는 말도 그러면 이제 이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 거룩이라는 도 마찬가지다. 카도시는 잘라내다, 분리하다는 뜻, 동사의 명사입니다. 종교적으로 카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선별한다고 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그러나 이스라엘 후대 역사에 와서 거룩이 단어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 것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에서 구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호렙산을 뭐라고 해? 성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성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인 겁니다. 네. 자,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넘어가고요.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거룩의 참된 의미는 지역적, 물질적, 시간적 존재가 의미가 아니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뭐 이 시간에 거룩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이걸 깊이 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인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말씀, 기재진의 말이고 개인의 말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목회자가 조심해야 돼. 근데 대부분 성경 읽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자기 말 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무리 금은보화로 성전을 건축하였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장사꾼들이 득실거리고 욕심과 죄악으로 그렇지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야? 이것은 도덕의 구별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너희는 성전에서 잠자라. 하나님이 성령은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서 너희는 잠자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길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혹은 여러분이 기원을 하잖아요. 기원이라 예배 묵상을 기도하기 전에 기원을 하잖아요. 저기 성경 말씀으로 묵도하실 때 성경 말씀 읽고 기원. 그 기원을 하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귀신이 임해봐요. 거기가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성부와 그래서 저 서방교회는 서구에서는 종을 딱 3번 치지 않습니까? 종을 3번 딱 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부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 안에 임하셔서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죄의 고백을 하고 그 죄의 고백에 선언을 하고 인트로이트 이게 시편이에요. 인트로이트를 하면서 예배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인트로이트고 그 이전 단계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학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학 순서도 없이 모르고 하는 데도 많은데 이 성경을 인트로이트 하는 게 예배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서도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제일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것을 경험하느냐?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교회가 일 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뭐부터 임했습니까? 성령이 먼저 임했죠. 성령이 임한 거는 왜 그런 전통을 하느냐?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이 먼저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듣게 되어졌죠. 이 말씀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기서 거룩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모르죠.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김재진은 한 인간 죄된 인간으로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교인들이 이 성령 받기를 간구를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그래서 늘 여러분 그
회전기도 할 때도 제일 먼저 목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이 회개를 먼저 하잖아요. 예.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아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성령이, 왜냐면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지, 우리 몸이 더러우면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더러운 걸 깨끗이 정리하는 게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 성령은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세례 회개하지 않는 영, 더러운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의미에서 볼 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생애 동안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을 뭐라고 되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오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왜 예수가 거룩합니까? 처녀에게서 낳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항상 그와 성령이 함께 하셨죠. 시험을 받으신데도 성령이 수정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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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의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존재론적으로 예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어느 물건도 스스로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믿는 자는 성령의 사역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것도 직접 역사하지 않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룩한 것이란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낸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냈고, 루터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곧 수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캐톨릭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더듬어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개념이, 이거는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이거 한번 가지고 논문 써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됐다, 아니면 반만 파괴됐다, 남아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른데, 어쨌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을 가진 사람,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자. 근데 예수를 뭐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 형상이냐? 예수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거룩한 거야.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 있는 것 같이 그들과 함께 되어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거룩하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이렇게 강조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자신 자라는 의미에서 그 창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뭐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죠. 성령이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이요, 그분의 형상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을 본받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